누가복음 12장 32절 한 절만.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전도 집회는 작정이 되어 있고 또 지역교회도 여기저기 전도 집회가 또 진행되고 예정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 시대가 끝으로 흘러갈수록 영혼들을 초청해서 주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구나, 그런 것들을 갈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도 속에 생각나는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오게 하시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은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 35절부터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리고 주인이 혼인집에서 신랑이 돌아올 때 그때 졸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은 여기 지금 32절 말씀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적은 숫자라는 것을, 적은 무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12장 1절에 잠깐 가보시면요. 12장 1절 보십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12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베푸시는 표적과 이적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경꾼으로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밟힐 만큼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주님께서 선택해서 택하신 사람들은 12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겠는가, 신앙적으로, 아니면 졸고 잠든 사람이 많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답은 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는가, 진정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는가. 제가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끝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몇 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내가 시작하는 그 종교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참 많습니다만은,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점점 더 발견해가는 그런 신앙인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끝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참 적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겠는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겠는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겠는가,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겠는가, 답은 여전히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숫자로 한다면 여호와 증인이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나 이만희, 신천지나 통일교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진짜 거듭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숫자, 그런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소수 정예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 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무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쭉정이, 이제 제가 촌놈이라 잘 압니다. 방앗 안에 방아를 찧어보면은 쌀을 이렇게 살고 겨보면 나락을, 왕겨가 막 확 나오죠. 근데 왕겨 100가마니보다 사실은 쌀 한 줌이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알곡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처음 익은 첫 열매를 우리 심령에 영접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연합한 사람들만 알곡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쭉정이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불태워버릴 때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이 마지막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들에 대한 쭉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기는 자들의 숫자도 참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 몇 명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문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그 길로 들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또 그 길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참 적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선자노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냥 모른다도 아니고 도무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제목이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 적은 무리요. 이렇게 이제 정해봤는데요. 참 얼마 안 되는 숫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신명기 7장에 오시게 되면은, 그게 한번 찾아보십니다. 여기 잡으시고,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5절,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참 이 세상에 큰 나라도 많고 강대국들 많잖아요. 또 이 국지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아주 풍경도 좋고 그리고 땅도 비옥하고 그런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시에 척박하고 사막으로만 덮여있는 그런 가나안 땅, 거기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거기 들어갈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작은 백성,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한다거나 하나님께 뭐 잘한다거나 뭐가 그럴 수 있는 민족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형제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쳐다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번 너희 주변 한번 쳐다봐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있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참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신 것처럼 유대민족도 치지리도 말도 안 듣고 치지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속색이고 노엽게 하고 그런 사람들 모르고 택했을까요? 알아요. 그런 민족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야곱이 사기꾼인 줄 모르고 택했을까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했다 그럴 때 그 야곱의 그 성품이나 그런 거 모르고 기질을 모르고 택했을까요? 다 알아. 그런 것처럼 거기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택했느냐?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참 희한하죠. 그런 민족들을 택하신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냐? 첫째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사야 4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택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일을 또 영화롭게 하신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 안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여 그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럼 뭐가 그리 맨날 불순종만 한 그 인생들을 사랑했는가? 만약에 그 사람들의 행위나 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순종한 어떠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색이고 불순종할 밖에 없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가잖아요.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주실 것은 이삭밖에 없지요. 이삭밖에.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이스마엘이 이제 13살 때 쫓겨나가지고 막 물이 떨어지고 해서 이제 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갈아, 울지 마라. 그리고 이제 눈을 열어서 생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스마엘의 후예가 오늘날 아랍이에요. 알라신을 섬기는 아랍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로 인하여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루어봤자 갈라디아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유업을 이룰 수 없는 자다. 아무리 큰 민족이 되면 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 그렇게 막 풍성하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는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그 약속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입은 그 은혜만 생명의 노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셨지만 그 큰 민족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그들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무리가 있어봤자 숫자에 하나님이 어떤 연연해 하지 않는 것이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고 협착하고 그래서 아주 적은 사람 적은 무리일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작은 무리여 적은 양무리여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적은 양무리여 아주 연약하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방어도 할 수가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무리 적은 무리 그런 양떼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가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다 초청을 하셨죠.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쓴 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그 이방인의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딱 채워지는 순간 이 지어져가는 교회의 마지막 벽돌은 딱 완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품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공중으로 들림받고 말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프로테조 따져봤을 때 오늘이라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봐요. 우리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봅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먼저 제 가족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아들들 중에 내 가족 중에 남는 사람은 없을까? 지금 나팔소리 딱 나버린다면 그러면 내 가족 중에 이 세상에 덜렁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늘 예배 참석하고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 안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주여 주여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보리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다 먹고 마시면서 주님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했던 거예요. 참 얼마나 서글픈 그런 마지막 결과가 되겠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 청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지만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세상을 다 위해서 구원해 두셨지만 오라고 할 때 거기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죠 사실은. 청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오소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와 보라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누가복음 14장에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만났기 때문에 와보라고 하는 것이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로 한다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수준에 이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내가 얻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은혜로 한다면 제가 어제도 신명기를 묵상하다가 참 너무나 항상 그 묵상을 하지만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가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고 네가 심지 아니한 감람원과 포도원을 얻게 하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사 그것을 너에게 누리게 하겠다. 근데 그것을 신명기 9장에 가서 보면은 너의 정직함이나 너의 의로움을 인하여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잘나서 거기 들어간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이 죄악이 관영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것뿐이야. 거기는 그 옥토를 인하여 네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을 인하여 그것은 골로새 2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추어 있느니라. 네가 파지도 않았어. 네가 심지도 않았어. 네가 채우지도 않았어. 근데 들어가 보니까 가득해. 그게 은혜죠.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던 것은 아무것도 내가 행한 것이 없이 받은.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신명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어요. 참 놀랍죠. 일치하게
하나같이 다 사양하는 거예요. 손살에 쳐버리는 거예요. 안 간다니까. 다 준비되어 있으면 뭐예요? 안 간다는데. 마태복음 22장에는 오기를 싫어하거늘 또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거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영생이다. 자신이 영생인 것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지각은 깨달음입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그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만약에 어떤 권력이나 부귀영화를 놓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니까 그렇게 초청을 한다면 거기에 막 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주 좋은 자리일수록 거기를 패스해서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을 준비하시고 오라고 하지만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사거리 길로 가고 밖에 나가서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과 논문자들과 구약에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 앞에 전부 부정한 자들이었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왜? 배부르고 등 따신 인생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전히 어떻게 보면 성도들 안에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 안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더 좋은데.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께서 부활의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들일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은 그만큼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빈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인생밖에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참 비천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노라.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타게 부르짖는 그 손짓을 외면하는 사람들.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고 계속 부르지만 그 찬양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구원의 문이 한번 딱 닫혀버리면 어째요?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안 열린다 그랬죠. 노아 방주의 문이 한번 닫혀버린 이후에 구원을 받은 자가 8명 뿐이라. 그 8명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추산하기로는 어떤 학자들은 한 3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만 명. 하여간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딱 8명밖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문 열었을 때 아무리 권해도 안 들어왔던 사람들이 문이 한번 닫혀버리고 나면 이제 통곡하고 난리가 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말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잠언 1장에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1장 2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내 속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풀려서 그런 말씀도 기록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표현이지만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왜?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읽다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그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받을 형벌이 엄청난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뭐 100년, 200년도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이를 갈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곳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랬는데 왜 그토록 무시무시하고도 무섭게 하나님은 표현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희생이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사랑이 클수록 질투도 크고 그게 클수록 그 하나님의 갚아주는 진노의 무서움도 비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너무나 놀라운 숭고한 사랑을 인간들 향해서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거를 거절했을 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진노 이거는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무도 끌 수 없는 그 투기의 질투의 불꽃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할 때 거기서 오는 것이 마지막 진노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랑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나 깊었다는 거죠.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고 순전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베푼 그 마지막 진노,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걸 손살에 쥐고 거절했던 사람들, 그는 하나님의 생명까지 다 주서 사랑했던 그 사랑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랑의 진노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일어날 심판의 결과로 초래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려움이 임할 때에, 재앙이 임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그랬죠. 내가 비웃을 것이다.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밟아버린 사람들에게. 거기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27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뭐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든다는 세상 말도 있습니다만은 문이 닫혀버렸는데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부르지 말래도 부를 수밖에 없죠. 미가서 때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찾아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에서 서까지 막 찾아다닌다 그랬죠. 근데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대가 딱 끝나버리고 나니까 아무리 찾고 또 찾고 막 우리가 가끔 휴거 같은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막 아무리 울부짖고 헤매도 이제 기회가 끝나버리고 다시는 그들에게 기회가 없는 그런 절박한 때가 와버리고 맙니다. 그때는 부르지 말래도 부르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랬죠.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겠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손살에 치고 거절해버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도 평양감사도 죄 쉬우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놓고 이렇게 그에게 권하지만 자기가 싫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지요. 오라. 오라 그러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내게 주리라. 이건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제 표현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목마른 자지와 목마른 자. 듣는 자. 처음에 누군가가 전해줘야 들을 거 아니에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리고 듣고 나서 목이 마르니까 이제 원하겠죠. 생수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구해라. 내가 생수를 그랬죠. 그래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그러니까 듣고 그 다음에 목이 마르고 원하면 가란 자에게 하나님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주셔도 되는데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그걸 뭘 알아야 듣고 찾고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항상 처음에 저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싫어해도 자꾸 들어보라고 했던 그분들이 지금도 감사로 남아있죠. 가슴 한켠에. 야, 너희 형수는 다 좋은데 오기만 하면 저놈 예수쟁이 소리 막. 아우, 진절머리야. 가장 자꾸 그렇게 했던 그 내 모습 얼마나 한심하고. 근데 또 가면 또 틀어주고 또 가면 또 틀어주고 계속 할 때 만약에 진짜 마지막 그 하룻밤 그날 밤에도 또 틀어주길래 에이 또 가자 하고 돌아서는데 그 들려왔던 한마디 인생은 짐승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때 그 테이프에서 흘러나왔던 그 말씀 한 말씀이 제 가슴을 잡았어요. 내가 그동안 그토록 고뇌하고 번민했던 죽음의 문제를 그 답을 저 사람은 알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그걸 누가 줬겠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돌아서서 운동화 끈 짬매다가 돌아섰어요. 형수님 그 지금 테이프 흘러나 그때는 뭐 녹음 테이프였어요. 녹음 테이프 전부. 저기 흘러나오는 저 사람 한번 만납시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렇게 권하고 또 권했던 그 제가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저희 자매 있을 때 선물 사가져 가서 큰절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통로로 쓰여졌잖아요. 큰절 드리면서 많이 연로하셨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분들 눈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은혜. 주님 앞에 가면 받을 게 받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참 지금도 은인으로 남아있죠. 감사함 계속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또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얻는다면 그 사람 역시 또 나를 잊지 못할 겁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에게서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목이 말랐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비춰졌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지 않았겠는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가까워 올수록 세상에는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 갈 만한 그런 흥미로운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쇄신이라고 해요. 쇄신. 근래에 일어난 쇄신 그랬죠. 쇄신이라는 게 뭐예요? 탐심 우상 숭배니라. 사실 내 마음을 끌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내가 핸드폰에 계속 끌리고 있다면 제가 우리 현아한테 아침에 새벽에도 내가 나왔는데 또 이렇게 핸드폰을 쳐다보지 그 시간에 그 어린 녀석이 잠도 많을 텐데 내가 현아야 알았어요 하고 딱 끄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을 훔쳐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사실은.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내 마음을 끌어가는 것들이 세상이 마지막에 갈수록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나 쾌락이나 유혹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간의 흥미를 끌어가는 흥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러지 않을까. 유튜브를 보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는 성도가 과연 있을까? 제가 언젠가 성도님들하고 그런 교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딱 한 달만 유튜브 안 보고 지나가는 달을 한번 정해볼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달은 너무 길고 일주일만 해보면 어쩔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 일주일도 안 될까요? 일주일도. 유튜브 안 열고 지나가는 시간. 어쩌면 핸드폰 안 보고 지나가는, 딱 전화 걸고 받는 거 말고는 그 안 보고 지나가는 시간을 한 달만 한다면 여러분 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해도.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 중심을. 옆은 안 하는데 내가 안 보기로 했어. 안 보기로 했어. 그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육체를 그 행위를 금하는데 조금도 그 유익함이 없다 그랬죠. 그 무슨 말이야?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그 시간 끝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어떤, 사람은 훈련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거나 뭐 그래가지고 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안 돼. 원래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주님이 오셔서 나로 인해서 가보자. 그런 얘기예요. 해볼까요? 한 달간 핸드폰 안 하기로 딱 해보고 한 달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자신 있는가요? 어려워요. 그럴 만한 인생도 못 된다니까. 한 달만 성경만 살핀다 내가. 한 달만 주님만을 찬송드리고 살아간다. 우리 전도집회 기간 안에만 한번 해볼까요? 안 된다니까. 안 돼.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패배자야. 안 되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인생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았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리고는 잠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먹고 살기는 걱정 없겠어. 그래서 어째요?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죠.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왜 도망가? 왜 도망가요? 그들의 중심을 알아.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것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지를 주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한참 있다 보니까 배가 꼬르륵 하잖아. 야, 어디 가셨대? 또 먹을 때 됐는데. 막 찾아갔죠. 가버나움 건너까지 찾아가서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근데 어째요? 거기서부터 동문서답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포인트가 틀렸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주지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뜯어먹어라. 나를.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고 육신의 것을 찾고 있는데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영적인과 육적인 것이 이게 서로 교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제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생각 자체가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은 조금도 열리지 않은 거예요. 물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달은 마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본래 동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지 살을 우리에게 줘서 지 살을 뜯어먹으라고 참 희한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는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랬죠. 다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참 서글픕니다. 그 다음에 다 가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게 요한복음 6장의 결론들이에요. 다시는 안 따라가. 또 줄 알고 왔더만 무슨 살 뜯어먹고 피 마시라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 다시는 안 가.
그놈의 교회 갔더만 무슨 오늘 교회신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모든 영혼들의 심령과 삶과 그들의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면 아멘 하려고 가는데 무슨 영생을 얻고 무슨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관심이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12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도 갈래? 간다면 보내야지 어쩔 거예요. 너희도 갈래?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참 명언 중에 명언을 한 말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겠지만 그가 찾는 것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자백한 거예요. 말하자면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하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여기 함께 모여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영원한 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이 죽고 사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막 이렇게 집약되고 요즘 또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건강. 거기는 뭐 시간 막 투자하고 저기 해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1막이고 뭐 2막은 60부터고 뭐 3막은 언제고 뭐 하는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을 압니다. 그럴 때도 그러면서도 사실 때로는 또 보이는 것이 흔들려 버리고 세상 것이 속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8명만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 17장에 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시대를 가리켜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17장 25절 말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린 바 되어야 할지라.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죠. 26절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롯의 죄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 3장에도 말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 그 시점이 어떤 시대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때가 어떤 때인 것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때가 언제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 때가 될 때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때가 될 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또 어쩌면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미 그런 때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랬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아니 40명이 있으면, 뭐 45명, 5명이 부족하면, 그러다가 또 용기를 내서 얘기해보죠.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참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잖아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말할게요.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멸하실, 아니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지금 이 시대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 주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롯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지만 노아의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적은 무리인지 모릅니다. 믿음을 얻기도 힘들지만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힘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초라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항상 성막을 생각할 때 그래요. 40분이나 막 뜯었다가 옮겼다가 하니까 아휴 그 겉으로 벗기는 물개 가죽이 얼마나 막 투석투석 터지고 얼마나 그렇게 생겼겠어요. 근데 거기는 한꺼풀 벗겨내고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금빛 찬란한 7등대가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초라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벗기고 들어갈 때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찬란한 생명의 불빛이 생수의 근원이 솟아나고 있느냐.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가치의 기준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유하고 부경화를 누린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죽은 자들이요.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아까 쌀 한 줌하고 왕겨 몇 가마냐고 바꾸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소수 정예죠. 너무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칭한다는 것은 그 호칭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모으다 그랬죠. 구별된 무리. 아무나 성도라 칭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도들인 거예요. 땅에는 성도는 존귀한 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적은 머리. 그래서 그 아까 발에 밟힌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한테 조용히 말씀하신 겁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내가 거기에 속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그 무리 안에 속했다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온종일 찬양하고 평생을 찬양해도 다윗처럼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해도 부족하죠. 평생을 찬양만 하고 살아. 그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왜 우리가 이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듭나는 것이 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이나 집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이제 듣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극히 개인적이죠. 1대1로 그 안에 딱 비침을 얻은 그런 사람들만 성도인 거예요. 세상에 와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이 딱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고린도서 13장에는 그렇게도 표현하셨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 실격자다. 불합격자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분의 인격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한 분의 인격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단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야 된다.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는 그 깨달음은 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겁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갈 때 사울아 했을 때 다른 사람 못 들었죠. 그 말을. 딱 자기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옆에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온 세상의 목사들이 다 와서도 지옥 간다고 해도 나는 알아.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자기 안에 자기만 아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적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도 아니고 특히 믿는 자들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지난번에 계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커튼을 열어젖힌다 그랬죠. 뚜껑을 덮고 들춰낸다. 열어서 보여주는 그 계시가 안에 임할 때 그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소수인 것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고 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집회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너희에게가 아닌 너희에게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고 사무엘도 못 듣지요. 아니 저기 엘리 제사장도 못 듣는데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요. 자기만 들어요. 저 뽕나무에 올라가서 저 닮은 사람이죠. 그 사람도 아마 그 무리가 막 예수님 옆에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뽕나무에 먼저 올라가 기다린 거죠. 위에서 쳐다보려고. 저도 10,000원 전철이나 10,000원 버스 타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중간에 들어서 버리고. 그 삭개오도 저 닮은 사람. 그 키 작은 삭개오가 거기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주님이 그 마음 모르겠어요? 알아요. 얼마나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지를 알아.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부릅니다. 생전 처음 봤지만. 그리고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더라 그랬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겁니다. 요즘 뭐 애완동물 다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물이지만 양떼지만 그 중에 각각 부르신 각각. 그래서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고도 쓸 수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썼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가 아니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양떼 중에 각각 한 마리 한 마리의 양떼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 뭐 헷갈리게 기록해 놨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때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불러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거기다 한번 찾아보십니다.
복음서 세 군데인가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25절에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왜 이렇게 많은 의사도 만나고 막 재물도 허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낫지도 않고 차도도 없고 중하여졌을까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면. 최근에 사무엘상 1장을 읽다가 그 한나와 분인나가 있잖아요. 두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 근데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로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만나고 싶으시다면 골방으로 불러들여서 1대1로 독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뭘 주시겠냐? 부귀영화를? 아니면 시련과 파도와 고난을? 그렇게 제가 가끔 질문하죠. 오늘 아침도 제가 신명기를 묵상하는데 신명기 8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혹시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가난할까 봐서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말씀은 없어요. 거긴 다 한 문제밖에 없죠. 잠언 30장에. 내가 혹 배가 고파서 사흘 굶으면 담 안 넘을 놈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가난해서 도적질을 해서 내가 어디 가서 빵이라도 하나 훔쳐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거기 한 군데만 나와. 가난할까 봐 염려된 말씀은. 근데 뭐예요?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부자 될까 봐 염려하는 말씀 성경에 엄청 나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심으로 나를 발로 찼구나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라. 왜 그랬어요? 왜? 골방으로 성전으로 불러드리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핍박했고 괴로움을 줬고 그리고 들어가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글로 불러들이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근데 그 아픔을 누가 줬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치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분인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성도들에게 임한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주신 것들이에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그러나 뭐가 채워지고 등 따시면요. 하나님 염려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 금방 해이해집니다. 마음이. 풀어집니다. 간절함도 없어지고요.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사모한다고요? 아이고 참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사모해요? 누가? 어떤 마음이?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의사를 만나봐도 차도가 없고 안 돼. 왜 그래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만약에 치료됐다면 거기 찾았겠습니까? 아까 한나처럼 안 되게 하시고 불러들이죠. 지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 야이로의 딸 치료해주러 가시는 중이잖아요. 밀고 땡기고 군중이 많은데 그 안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까 삭개오처럼 가서 옷자락이라도 잠깐만 만지면 될 것 같아. 그 여인의 몸으로 그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옷자락에 그냥 살짝 스쳤어요.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아까 밟힐 듯이 그랬죠.
그런 사람들 중에 그렇게 1대1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거기 주님이 아십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이고 이렇게 밟힐 듯이 밀고 땡기는데 뭔 새삼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알아요. 만진 사람도 알고 그 만지는 순간에 능력이 나간 그 주님의 마음도 그를 압니다. 그게 1대1로 만나는 순간.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줍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게 손을 대는 자가 있다. 그걸 압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이 6이나 됐는데 만약에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 대낮 그 뜨거운 때 다른 사람 안 갈 때 그 우물가에 갔겠어요? 그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많은 인생의 그런 무거움이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오직 한 과부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죠.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오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오게 하사 그 뜰 안에 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찾아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왔어요. 저 양치기 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뜰에 거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 문둥이 많지만 한 사람밖에 없었고 과부가 많았지만 하나밖에 없었다고.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하나님은 불러내시고 각각 만나주십니다. 이방인 중에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에디오피아가 내시가 그 많은 거리를 와서 기도하고 돌아갔던 그 마음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빌립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시고 그 안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만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적은 물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교회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 적은 물이라고 하신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종교인들 중에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저는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거듭난 성도들 중에 어느 날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자기에게는 십자가의 그 사형 선고만이 사형 집행만이 합당한 판정인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참 적을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로마서 8장의 문턱을 넘어간 사람들도 또 거듭난 사람들 중에도 적은 무리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온 사람도 적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도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내용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문둥병자 10명이 막 부르죠. 깨끗게 해달라고.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가서 가다가 보니까 다 문둥병자가 영적 죄병이잖아요.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 돌아왔어요? 딱 한 사람만 왔어요. 사마리아 주인.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을 받는 사람도 적지만 그 생명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적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찾지요.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도 참 많을 것을 성경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한 사람밖에 없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침례받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200만 정도 됐습니다.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예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나중에 그 금송아지 만들고 했을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로 와라. 아니 그들이 여호와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다 자기 아들들인데 근데 왜 거기서 너희 중에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로 아론 지파 한 사람만 레위 지파 한 사람만 딱 나와왔어요. 그리고는 칼을 빼고 그 중에 3,000명 형제자매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날 한순간.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냉정하고 냉혹한 현실들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사람들이 12지파의 우두머리 된 사람들이었어요. 각 족장들이었어요. 족장들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그 12명 중에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딱 2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바로 14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14장에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20세 이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12사람 중에 2사람이지만 크게 본다면 애굽에서 나온 200만 명 중에 딱 2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도 자기들만 들어간 건 아니지만 기다렸다가 나중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지만 같이 가고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영적 요단을 건너서 12개의 돌이 심겨지고 뽑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하겠습니까?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앤드류 모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의 신앙이 있고 4장의 신앙이 있고 7장의 신앙이 있더라. 3장은 뭐예요? 거듭나는 신앙이. 앤드류 모레가 글쎄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었겠나 생각하지만은 3장은 거듭난 신앙이잖아요. 4장은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마냐 그 속에서 영생하다고 솟아나는 생수가. 자,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와서 솟아나는 신앙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의 신앙은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죠. 4장은 솟아나는 거고 7장에 가서 이제 흘러나가는 건 뭐예요? 자기가 깨어지고 꺾어지고 붕괴되고 무너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무너져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날 글을 하나 읽다가 참 감명 깊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물을 이렇게 멀리 가서 지금은 뭐 집집마다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물동이로 이제 이렇게 길러오잖아요. 길러오는데 그 사람도 날마다 가서 참 먼 곳에 가서 오솔길을 따라서 이렇게 물을 이제 양쪽 동에다가 이렇게 미리 길러왔던 모양이죠. 근데 여러분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말하자면은 싱싱한 그 물동인데 왼쪽에는 금이 간 물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이 새. 그러니까 이 물동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미안합니다. 나 같은 거 버려버리고 그리고 새지 않은 새로운 동이로 가르시지. 맨날 나 때문에 물이 새버리니까 집에 오면 절반밖에 없고 또 자주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금이 간 물동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네 깨진 것도 알고 새는 것도 안다. 근데 안 버린 이유가 뭔지 아냐? 우리 걸어온 뒤안길을 한번 돌아봐라. 오른쪽에 새지 않은 물동이가 온 곳은 식물들이 다 삐쩍 말라 있어. 근데 이쪽에 새는 금이 간 항아리가 오는 그쪽은 길가에 그 식물들이 싱싱하게 다 자라고 꽃피고 아름답게. 참 그 글을 읽으면서요. 아, 우리 안에 깨어진 사람들이 누굴까? 그게 고린도서 4장이죠. 날마다 십자가에 넘겨짐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 금이 가고 깨어진지 알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 안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걸어온 뒷길을 한번 돌아봐라. 여러분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너무나 완벽하고 쓸만한 항아리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항아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수가 솟아나고 그리고 아까 7장의 신앙은 뭐예요? 흘러나가는 신앙.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래요. 디모데후서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 일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디모데후서 1장하고 4장입니다. 그 좋았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다 가버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참 저는 처음에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 가버리고 한 사람도 없어?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그 다음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다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성경은 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명할 때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마지막 한 걸음까지 십자가 걸머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적지만 끝까지 그렇게 자기가 깨어져서 그 세어가는 그 틈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성도들의 길도 참 적은 사람들이고 좁은 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이기를 바라고 이 적은 무리 속에 소수 정예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이 행운아로서의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